옛날 옛적 서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가 마을, 태안의 바닷가 사람들은 바다 의수우신이라 여겨지는 할미당을 모시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태안 사람들은 풍성한 바다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사라질 듯 말 듯한 신비로운 안개가 자주 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개가 끼는 날을 할미당께서 자손들을 보호하려 오신 날이라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할미당은 노년의 여신으로 바다와 육지를 오가며 사람들을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존재라 전해집니다. 이 신비로운 여신은 크고 작은 바다의 생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때로는 그 생물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힘을 가진 할미당은 태안 주민들에게 있어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 사랑과 믿음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할미당을 위한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고, 매년 한 번씩 바다의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바다의 풍요와 모든 배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루어졌고, 주민들은 각자의 사연과 소원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행사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다의 약속이라고 불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마을의 어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적당한 장소에 정박한 후 할미당에게 바닷물을 떠서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며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해 예전과는 다른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바다는 그 수면 아래 묘한 기운을 감추고 있었고, 일기예보와는 다르게 종종 거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마을의 어부들은 매번 무사히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획량은 줄어들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 많고 지혜롭다는 마을의 노인은 주민들에게 할미당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며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기도와 명상에 쏟아부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은 홀로 해안가에 서서 나지막이 외쳤습니다. 할미당께서는 우리가 바다를 존중하지 않고 너무나 욕심을 부려마는 것을 가져가려 한다고 그러셨구나.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오직 이익만을 생각하며 자연을 소홀히 대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태안 사람들은 바다의 풍부함을 함부로 취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매년 바다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처럼 할미당을 위한 큰 제사가 열렸고,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애로운 여신 앞에 섰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신기하게도 바다에서는 수백 마리의 고래가 인간을 반기듯 나타났으면 위로 몸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할미당께서 보내신 축복의 신호임을 알았고, 그 순간 마을은 다시 예전의 활력과 다채로움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태안의 깊고 잔잔한 물결 속에는 여전히 할미당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사람들은 매년 할미당에게 바치던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며 바다와의 조화로운 삶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흥미롭게 할미당의 전설을 전해 듣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둘씩 바다의 신비와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외심을 느끼며 성장하였습니다. 결국 할미당의 전설은 단순한 신앙을 넘어 태안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문경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민속 신앙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산신제이다. 문경은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이곳의 주민들은 예로부터 산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다. 그로 인해 산을 거느리고 있는 산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관습이 생겨난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문경의 산신제는 매우 오래전 지역의 조상들이 산속에서 길을 잃은 후 무사히 마을로 돌아오게 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날 이후 매년 음력 10월 15일이 되면 문경 주민들은 정성 들여 산신제를 준비한다. 산신제 날이 오기 전 몇 주간 마을의 어르신들은 산을 직접 올라가 청소를 하며 제단을 준비한다. 산신제 당일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모여 정갈한 흰 옷을 차려입고 제단으로 향한다. 제단은 산 중턱에 한적한 장소에 마련되어 있다. 이곳은 손때 묻지 않은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 주민들은 산신의 영혼이 그곳에서 제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제사가 시작될 즈음 마을의 최고 어르신이 산신을 모신다는 의미로 큰 북을 치며 시작을 알린다. 큰 북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엄숙한 마음으로 산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양손을 모은다. 그렇게 모든 이가 산신에게 인사를 올리고 나면 사제들이 준비해둔 음식과 술을 제단에 바친다. 이 음식은 흔히 재래시장에서 구한 것으로 매년 똑같은 종류로 준비된다. 특히 산신이 좋아한다고 전해지는 밤과 도토리는 항상 빠지지 않는다. 제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산신에게 감사의 표시로 산신 앞에서 전통춤을 추는데 이를 산신무라고 부른다. 이 춤은 문경 지역의 전통춤으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합과 단결을 다지는 행사다. 신비로운 멜로디와 함께 어우러지는 산신무는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정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민들은 산신의 보호를 받으며 다음 해에도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한다. 산신제는 물리적인 제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문경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교감, 조상들의 지혜를 잇는다는 의미를 갖는 특별한 자리이며, 주민들은 산신제를 통해 그들의 뿌리와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오늘날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신비로운 산신제를 보기 위해 문경을 찾으며 이러한 전통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진정으로 산과 사람의 조화를 기원하는 마음이 깃든 문경의 산신제는 시대를 초월한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한국의 조선시대의 안동 하회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마을이었다. 이곳에는 선앙당이라는 작은 사당이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수호신을 모시고 매년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선앙당은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신목이 자라고 있었다. 이 나무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어느 누구도 감히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사람들은 신목을 보호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나뭇잎을 다듬고 돌멩이 하나하나 쌓으며 마음을 다했다.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선앙당에 모여 크게 제사를 지냈다. 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로 이때가 되면 각 가정의 여성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장만하고 남성들은 제사 준비를 돕고 제의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앙당으로 향했다. 제사가 시작되면 마을의 어르신이 앞장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문을 외우며 수호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빌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주변을 맴돌며 선앙당의 고유한 기운과 어우러져 마치 다른 차원과 연결된 듯한 신비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제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 해의 계획과 소망을 나눴다. 어느 한 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이어지며 마을에 연이은 흉사가 발생했다. 이 해에도 어김없이 대보름 제사를 준비하던 마을 사람들은 수호신을 달래기 위해 정성을 다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해 여름 커다란 태풍이 마을을 덮치며 많은 가옥이 무너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선앙당을 방문해 신목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재앙을 막아줄 것을 부탁했다. 그 후 한 노인이 꿈속에서 수호신의 계시를 받았다. 노인은 꿈에서 본 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선앙당 근처에 묻힌 보물을 발굴하여 재난을 물리치고 마을을 보호하라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믿고 선앙당 근처를 파헤쳤다. 사람들이 땅을 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놀랍게도 오래된 항아리 여러 개와의 문서가 담긴 상자를 발견했다. 그 문서에는 마을의 영농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더불어 기원을 담은 지혜의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이 발견으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얻었고 문서에 적힌 대로 새로운 영농 방식을 도입하고 마을을 복구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그 해의 수확은 크게 성공적이었고 마을은 다시 번영을 되찾았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선앙당을 더욱 신성하게 여겼고 매년 제사를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마을의 전통을 이어갔다.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하회마을 선앙당 전설은 전해졌으며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로 하여금 안동의 깊은 신앙심과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게 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의성에 위치한 작은 마을은 늘어선 산맥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지역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며 조상의 가르침을 따라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마을의 중심에는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돌탑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 돌탑을 영험한 탑이라 부르며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돌탑에 얽힌 전설은 세대를 거듭하며 내려왔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돌탑은 1000년 전 의성 지역에 대흉년이 들었을 때 처음 세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마을은 흉작으로 인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무리 비를 기다려도 하늘은 맑기만 했고 마을 사람들의 고통은 날로 커져갔다. 그때 마을의 노쇠한 장로가 꿈속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된다. 노인은 장로에게 마을의 중심에 돌탑을 세우면 하늘의 은총이 내려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전했다. 꿈에서 깨어난 장로는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모두가 힘을 합쳐 돌을 모으며 탑을 세우기 시작했다. 돌을 쌓는 일은 사람들에게 더없이 힘든 일이었지만 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주저함이 없었다. 마침내 돌탑이 완성되고 사람들은 그 앞에 모여 제를 올리며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고 드디어 그 인내의 결실로 하늘은 어둑어둑해지더니 기다리던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비는 멈출 줄 모르고 내렸고 마을의 논밭은 덤푸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풍요로운 수확으로 사람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돌탑을 신성하게 여기며 매년 한 차례 그 앞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돌탑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영험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병에 걸린 아이가 일주일 동안 그 돌탑 곁에 앉아 기도를 드리면 병이 나았고 시름에 잠긴 이가 그 앞에서 의식을 치르자 문제들이 해결되곤 했다. 세월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서도 의성이 마을 사람들은 그 돌탑을 향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 비록 과학과 기술로 많은 것들이 설명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 깊숙한 곳에서 돌탑을 신설하게 여기며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돌탑은 지금도 마을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며 고유한 위용을 뽐내고 있다.